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사 드보라에 의해서 40년 동안 평안했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시고 이스라엘은 궁핍하게 되어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6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6장부터 8장까지를 함께 통독하며 사사 기드온에 관하여 이 인생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기드온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장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운동화 돌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유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셀롬이라 하였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당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6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기드온의 소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경고하시고 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 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드온의 태도가 조금 미적지근합니다. 모세처럼
반복해서 그 부르심에 거부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세의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드온은 원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삶을 평안하게 살아왔고 또 배울 것도 배우고 누릴 것 누리며 살아가다가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조금 삶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자신을 통해 싸우겠다, 그를 부르시겠다 하시니까 또 전면에 나서기는 꺼려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죠. 이중적인 사람, 두려움의 상징 기드온입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를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 아버지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상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당히 한 것이 아니라 밤에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몰래 그 일을 행합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이런 일을 행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지만 그때 기드온이 나서는 게 아니라 또 그 기드온은 뒤에 있고 그 아버지 요아스의 기지로 기드온은 살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기드온은 이제 여룻바알이라 하는 그 별명을 얻게 되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수동적이고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기드온입니다. 이러한 일이 행해진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브라라는 곳입니다. 오브라, 이 오브라는 기드온이 처음 소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오브라라는 명칭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진을 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그들을 맞설 준비를 하십니다. 7장에서 이제 그 미디안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7장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월복에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백사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7장에서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군대를 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할 때 모인 인원은 3만 명이 넘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이 너무 많다며 10,000명으로 또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아먹은 그 300명만 빼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것은 이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경계 태세로 물을 먹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전투는 인간의 어떠한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미디안의 진영에 가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정말 그들에게 가보았는데 그들은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에도 기드온이 나와서 그들을 치는 장면을 상상하며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기드온은 그제서야 힘을 얻어서 그들을 치고 이기게 됩니다. 아주 적절한 작전과 또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보고 나서 그 뒤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그 모세는 처음에는 부정하고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기드온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싸움 중간중간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가 자기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장면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승리하여서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제 같은 민족끼리의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함께 8장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가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탈진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가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 없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천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엘세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8장에는 에브라임 사람 그리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기드온에게 왜 미디안을 치러 갈 때 자신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치러 갈 때는 무시하더니 이기고 돌아오니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참 비겁한 모습입니다. 기드온은 화가 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말로 참고 넘깁니다. 그런데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 뒤에 이제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치러 가면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달라, 우리 군인들이 먹을 음식을 좀 달라 청했지만 거절당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들도 비겁하지만 또 기드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참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이 참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치고 이기고 돌아오면서 또 숫곳과 분우엘도 쳐서 복수합니다. 기드온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의 뜻을 굳이 이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왕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이미 왕처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구절은 정답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어쩌면 인용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 다음의 행동을 봤을 때 기드온의 이 말이 그냥 말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말 뒤에 기드온은 바로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빼어서 나에게 달라 요청합니다.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성읍에 둡니다.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은 마땅히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집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게 올무가 되어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의미심장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오브라에서 다시 죄악이 시작됩니다. 오브라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깨부셨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소명이 시작된 그곳이 오브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야 하는데 다시 그곳에서 죄악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입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에는 그 오브라의 바알을 그 오브라 지역에서만 섬겼지만 33절 이후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바알을 섬겼다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불순종의 책입니다. 중간중간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잠깐의 평화가 있지만 그 사사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사들의 치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사사조차도 부족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순종의 강도는 강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드온 그리고 삼손 같은 사사들입니다. 깊어지는 불순종,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드온은 사실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많이 기억됩니다. 기드온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배움도 있었고 전쟁하는 것을 보면 그 지휘 능력도 있고 또 전술에도 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큰 용사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멋지게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의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감정대로 자신의 이익에 맞춰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그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비껴나게 될 때 그 아픔과 또 그 아픔이 회복되는 것은 더 이상 발전의 계기가 되지 못합니다. 아픔이 배움이 되려면, 연단의 시기가 성숙함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련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나를 바라보면, 내 주변의 사람들만 바라보면 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수렁을 지나고 있을 때, 아픔이 가득한 순간들이 있을 때, 이 무더위 같은 어려움이 참으로 나에게 고통이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해 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 나라로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과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할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